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순교자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동양권,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 순교자 증후군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동양권에서 많이 쓰는 두 증후군인데요. 이 순교자 증후군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학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자학에 대한 증후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심리학적 용어로는 부정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 증후군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이 땅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라 이야기해서 이 동양권에서는 이게 일종의 자화자찬, 스스로가 잘 되었다, 풍족하다, 세상적으로도 괜찮게 삶을 누렸다 해가지고 자신의 탓이 아닌 자기는 자기의 어떤 주관 때문에 풍족한 삶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적 용어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정 속에 진짜 순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순교자 증후군이 자기 스스로를 자학해 본다는 의미를 저는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마음을 품는 건데 이 마음 자체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설명합니다. 한번 다시 그 뒤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기 비교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의 모든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그 당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 마음, 사랑하는 이 마음,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순교자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이 순교자라는 의미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부터가 순교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드립니다.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드린다고? 아닌 겁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면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그 순교의 결단을 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품고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순교자적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우리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순교자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이름 가운데 우리는 진짜 순교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은 순교한다 이런 마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것에,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의 권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저술가는 인생을 보면서 삶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썩 괜찮은 삶, 큰 삶, 더 큰 삶. 이 썩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썩 괜찮은 삶은 그냥 현실적으로 생존하는 삶입니다. 돈 벌고 아프지 않고 그냥 직장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썩 괜찮은 삶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삶은
거창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창한 삶은 막연하고 어떤 비현실적인 삶인데 다른 사람으로 말하면 꿈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내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거다. 내 꿈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그래도 조금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큰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 저술가가 마지막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더 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greater이라는 단어로 비교급을 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는 것,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인간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의 삶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살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 이것 자체를 진짜 가장 큰 삶이라고 말합니다. 썩 괜찮은 삶 괜찮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 썩 괜찮은 삶을 누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안정적이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큰 삶, 꿈도 꿉니다. 한때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다양한 꿈들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꿈꾸는 자 드리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도 여러 사람들도 꿈을 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꿈을 꾸는 건 맞지만 이 꿈꾸는 것으로 끝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꿈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꾸는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가니까 청소년 집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야망을 가지고 꿈꾸라. 처칠이라는 사람이 야망을 가지라고 그랬다. 꿈을 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꿈만 꾸면 뭐합니까? 돈을 벌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그 꿈이 끝나는 겁니다. 그냥 큰 삶입니다. 누구한테 존경받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내가 세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꿈꾸는 것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비전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전은 신앙으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연장성상에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떤 큰 영광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낸다 할지라도 그 해내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전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면 보일 수 있는 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전의 인생은 그냥 단순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잘해가지고 괜찮은 삶을 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60, 70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제가 과도하게 너무 고통받으며 선교지에서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시는 그 순교자들에게 조금 불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도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원래 이 마르털이라는 단어, 순교자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순교를 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순교자라는 겁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한 분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선교회에 있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엄청난 선교를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자락에 있는 작은 밀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작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특별하게 자기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교사를 하다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 들어가서 처음에 삶이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했던 게 밤새 모기에 수천 마리 모기에 뜯기면서 자기가 했던 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답니다. 선교지를 그만두고 그 땅을 떠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선교사님 끌고 다니고 돌아다니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밤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봐줬던 그 선교지에 있었던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었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영혼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때 말합니다. 자기는 나는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 순교하는 심정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교하는 심정으로 사십니까? 선교지에 나갔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만난 사람 앞에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비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삶이라고요. 자기들이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랍니다.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삶이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정상적인 삶이랍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권력을 누리고 누군가에 있어서 잘 보여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고 비전의 눈이 떠지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미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미치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치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치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거가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고통을 주고 누가 힘들게 해도 그거에 미쳐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친 자는 또 어떠냐면요, 그 미쳐있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견딜 수가 없이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좋은데 웬걸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먼 인생이라고, 먼 거리감이 있는 순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드리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 순간도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순교의 삶을 사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앞쪽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순교자로 우리가 기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야고보라는 순교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11장에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라는 아주 귀한 교회,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교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제 부차적이게 예루살렘으로, 12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본교회,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에서 큰 기근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본교회를 돕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에는 다른 면모가 오늘 펼쳐집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헤롯이라는 왕은 원래 명칭은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파였습니다. 유대파라고 하기 싫어요. 좀 유대인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같이 노는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단들, 잘못된 그리스도 교라는 아주 독특한 녀석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들이 뭔가 많은 영향력을 펼치니까 폭동이 일어날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세력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이 아그리파 1사가 유대교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복 들으면서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인들 다들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그리파 1사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오늘 12장 2절에 보면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니라고 되어 있죠. 이 참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한 구절로 끝났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데반 설교도 나오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까지 스데반이 그 사람들한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아주 막 극적인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야고보의 죽음은 단 한 구절에 끝나버립니다. 너무 한탄스럽게도 야고보의 죽음은 쉽게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면 성경의 구절들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라는 저자가 스데반은 대단하게 글을 썼고 야고보는 짧게 썼다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가 칼로 맞아 죽어가는 과정들을 누구한테 들었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다 어떻게 해서 칼에 맞아 죽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왜 그랬을까? 스데반과 왜 다를까? 똑같은 순교인데 스데반의 순교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었던 순교도 되겠지만 이 야고보의 순교는 잘 모르겠지만 칼이라면 피를 막 흘리면서 죽어야 할 죽음인데 왜 묘사하지 않고 왜 적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주석학자 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죽음의 영향력보다 야고보의 죽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모든 죽음이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순교자의 죽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꿋꿋하게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내 가족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죠.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서도 너무 비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찾아봤습니다. 왜 이럴까? 오늘은 좀 강해라기보다는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 조금 넘어가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원해? 라고 물으니까 그 물음 앞에 이제 야고보와 형제였던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이 그 죽음이라는 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겁니다.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만드는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서 나를 한자리 하게 해주세요. 야고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누가가 보기에는 너무 짜증나는 인물입니다. 얍삽한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너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집사로 뽑혔고 너무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제자였던 사도였던 야고보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고 12제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서도 예수님 앞에 잘 모르고 정치적이고 지욕심 차리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누가가 봤던 심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거를 그때 숨겨는 했지만 적어주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 이 말씀을 놓고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 뒤쪽에 가면 이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이들은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는 어찌 보면 그 정황들은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야고보의 죽음도 벌써 예언을 하시고 이 야고보가 조금 이기적이고 못났고 남들보다 정치적인 노력이 더 강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야고보도 제자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 자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남들보다 좀 고난당하고 남들보다 좀 무시당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남은 다 잘 살아요. 속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 앞에서 속이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요. 이거 속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해져요. 그럼 내가 좀 부족해도 그냥 살자. 이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주님? 나한테는 왜 이래요 주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편안하게 예수 안 믿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점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돈 잘 벌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 마음이 사라져서 하나님 나 저 삶을 왜 안 주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버는데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신다면 이 돈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걸 고민하겠습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한테 지식을 주시면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교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삶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우 저 미친 자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헤로드 왕도 봤습니다. 비정상적인 이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폭력이 필요하고 죽임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버린 겁니다. 야고보가 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절 4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3절부터 4, 5,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었던 자기의 정치적인 삶을 가지고 자기적인 어떤 그 자기의 유익을 누렸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기쁘다, 이제 한 놈 때려 죽였으니까 이제 얘들이 말 듣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더 성과를, 큰 성과를 거둡니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이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쟁취했다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니까, 봐, 헤로드 왕이 정상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정상적인 인생들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비전을 가진 인생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라는 그 세상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동사 앞에 n이라는 그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n 기노메네라는 이 현재 분사로 쓰여지는데 이 현재 분사는 강조에 강조를 쓰고 있습니다. 동작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끊임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절히 기도는 단순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목 놓아 부르짖었고 막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그 순간만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광분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지 몰라도 야고보 후속타가 될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겁니다. 회당에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밥 지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봅니다. 우와 저 사람도 미쳤구나, 비정상적이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나는 기도 하나는 견디지 못한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풀려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우리를 때려 죽이고 있는 헤롯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 정상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 자기들의 계획 속에 나오는 것, 자기들이 만든 것에 의해서 그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상적인 삶에 우리는 속해서 비정상적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사는 정상적인 삶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이다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콩깍지가 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했고 내가 계획했으니까 되네, 내가 급줬고 내가 그들을 폭력으로 짓눌렀으니까 그 일들이 정상적으로 펼쳐지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겨가는 장면이 그 다음 부분에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틀어막았던 복음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폭발적이게 터져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 대단하고 잘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죽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가 죽은 부분이 짧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가 기록할 때도,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록된 게, 스데반의 기록은 그 기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요를 일으키고 초반에 복음을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거라면, 지금 야고보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인생을 꾸준히 살아가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처럼 똑같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요, 순서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세상의 정상적인 기준점이 맞다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꾸준하게 1시간, 2시간만이라도 내 인생을 들어서 이 한 주만이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교하는 심정으로 살아드리겠습니까? 야고보는요, 대단한 인물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점을 가진 사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욕심도 있었고요, 무언가 잘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지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칼로 맞아 죽고 총으로 맞아 죽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순교라는 겁니다. 삶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기도를 그냥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 단순하게 기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고 기도가 반복됐고 기도가 계속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목으로 외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일어났을 때 비정상적인 삶이 일어나고, 그 기도가 일어났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일어났을 때 꿈을 꾸는 것보다, 내가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것보다, 내가 이거 뛰어넘어가지고 공부 잘해서 영광 돌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순간, 진짜 순교자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이게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야 어느 집사다 너 참 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어느 권사, 어느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장로님 좀 이상해요, 권사님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불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은혜로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되, 이 한 주 가운데 그 끊임없는 은혜의 끝자락에서 제가 설교 중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친 자마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누구도 필요 없어. 세상과 나는 다 간곳 없고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삶에서 이 일주일간 삶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